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임영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첫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저물어가는 한 해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감사하지 않고 불만불평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성숙된 믿음으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새로운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성김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한우들을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또한 고3 학생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진영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드사 건세 있는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찬양과 또한 아버지 합주단의 연주를 기쁘게 받으시옵기를 기도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교회학교 교사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
이렇게 한번 외치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납시다. 인사를 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면 부담스러우시죠? 네,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해봤는데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납시다. 네, 귀한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은혜 받은 전래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래 동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방귀쟁이 며느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고을에 곱디 고운 아가씨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흘에 한 번꼴로 시원하게 방귀를 뀌어야 하는데 그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을 안고 살아가다가 이웃 동네 한 집안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에게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방귀를 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집을 가서 함부로 밖을 출입할 수도 없었고 시어른들이 늘 곁에 계셨기 때문에 도무지 방귀를 낄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참고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고왔던 며느리의 얼굴색이 메주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가, 무슨 근심이 있느냐? 어디 몸이 불편한 곳이 있느냐? 그렇게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아버님, 방귀를 못 껴서 그렇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껄껄 웃으시며 며느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으니 어서 뀌어라. 체면보다 사람이 중하지 아니하냐? 네, 아버님, 그럼 저기 있는 가마솥을 붙드셔요. 어머님은 문고리를 붙드시고 서방님은 대청마루 기둥을 붙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도 보통 위력의 방귀가 아니었는데 몇 날 며칠을 참고 참아두었던 방귀였기 때문에 그 방귀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가마솥을 안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나서야 시아버지께서는 가마솥을 짊어지시고 집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어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시고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이끌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후 첨가된 자료들이 줄을 잇습니다. 가는 길에 호랑이를 만났는데 방귀로 쫓았다. 배에 노가 없어서 고생하는데 방귀로 배를 움직여 강을 건넜다. 먹음직스러운 배가 높은 배나무에 달렸는데 방귀로 따먹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후첨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적 처음 접했던 내용은 가는 길 숲속에서 방귀를 뀌었더니 나무가 우르르르 쏟아져서 그것을 본 시아버지께서 나무 할 때 이 며느리가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다시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할 때마다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나무를 해 나무 장사로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아이들이 방귀하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서 어릴 적에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오히려 단점과도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주십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3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재능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더 받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재능에 맞게 알맞게 받은 것입니다. 공평합니다. 단 그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누구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잘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생명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묻어둔다면 그것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본명 오늘 소개해드린 방귀쟁이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방귀를 뀌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이까짓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남들도 눈살 찌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의 가치를 살려서 잘 사용하였습니다. 만일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묵혀두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오히려 독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는 게 아닌데 이제 땀이 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너무 따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머리에 큰 집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큰 집은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작게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기록된 것처럼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이 나타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릇의 재료가 다르고 그 재료의 다름에 따라서 용도가 다를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은 왕과 귀족들이 사용하는 모습이 떠올라 뭔가 귀하고 특별한 일에 쓰임 받을 것 같고, 나무와 질그릇은 보통 사람들과 짐승들이 사용하는 모습이 떠올라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일에 쓰임 받을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귀한 일을 시키기도 하시고 천한 일을 시키기도 하시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귀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천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모두가 금그릇, 은그릇 같이 귀하게 구별되어 사용되고 싶지 결코 천하게 사용되고 싶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의 비유보다 본질적으로 가지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교사와 거짓 교사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이 시간 알아야겠습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이 초대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초대교회는 끊임없는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를 간단하게 말하면 영은 거룩한 것이나 육은 속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은 거룩한 영만 부활하는 것이지 속된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부활에 관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육체와 함께 부활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분명하게 부활의 때에는 육체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쓰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이 바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 은그릇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의 요지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 안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두시고 귀하게 쓰시고 천하게 쓰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 모두가 금그릇,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의 그 자리에 서 있는다면 하나님이 귀한 일에 쓰시고자 하시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며 환상 중에 바울에게 손짓하였던 마게도냐 사람과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러한 말씀을 떠올리며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는 오늘 또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빗대어서 예천행전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예천행전 16장 9절 말씀,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오늘 장 목사가 강단에 서서 예천교회 성도들에게 청하기를 교육부서로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거늘 10절 말씀에 예천교회 성도들이 교육부서로 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교육부서로 다 지원하셔서 교사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께서 찬양을 위해 찬양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교사의 숫자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요즘같이 어둠의 용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교회학교 학생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양육할 참 교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참 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은퇴하셔서 안 되는 것일까요? 연세가 많으셔서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핑계는 나도 소시적 다 했다. 나도 옛날에는 잘했다. 그러한 핑계를 우리가 당연시하며 그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부부가 자녀를 낳아서 자기들이 키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키우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쩜 그것이 당연시 되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부모가 못 키우면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손주들 육아에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교회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젊은 교사들이 모자라면 연세에 있는 분들, 예전에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들이 다시금 교사로 헌신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마음에 뜨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95세의 연세이지만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 밑으로는 다 교사하세요. 물론 요즘 사랑하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아이들의 눈높이와 기분을 맞추어 주며 교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진리에 바로 선 믿음과 사랑입니다. 어쩜 성경 지식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이들의 향한 사랑, 그것이 교사로서 가져야 할 제1의 자격이라는 것이죠. 시골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초등학교도 다 마치지 않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들은 지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뭐 신선한 이야기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맨날 했던 그 소리 하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성경 지식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자기 반 선생님께 욕을 하며 대드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기꺼이 맡으셨고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변화되어 청년이 되어서는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신실한 청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학생들도 다 성장하여 출가하고 타지로 갔어도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 교회에 올 때면 그 권사님을 찾고 달려와서 안기고 늘 보고 싶다고 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바로 저희 어머니십니다. 아들인 제가 목사가 되어도 훌륭한 교사이셨던 어머니를 저는 존경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주방부장 하시느라 매주 장보고 밥하고 하시느라 교사를 하고 있지는 않으시지만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셨던 그런 어머니를 저는 모델 삼아서 그러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교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젊음도 아니요, 많은 성경 지식도 아니요, 물질적 풍요로움도 아니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내 손주를 대하듯, 내 손주를 품고 돌보듯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서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듬어 주실 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나가는 선생님들은 많은데 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지원하는 교사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보에 실린 교사 모집 광고는 힘없는 외침이요 허공에 날리는 소리가 되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비록 주보에 실렸지만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어린 양들을 맡아서 그 아이들을 참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돌볼 자가 어디 있는가? 내가 재능에 따라 나누어 준 달란트에 따라 봉사하고 헌신할 자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를 금그릇같이 은그릇같이 귀하게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 교육부서뿐이겠습니까? 교회 내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섬기고 봉사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봉사할 사람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봉사해야 할 사람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며 우리는 예수님도 떠올려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라도 우리에게 아직도 감당해야 될 사명, 역할, 그것들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으로 핑계 댈 수 있겠습니까? 죽음 외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핑계 댈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방귀쟁이 며느리처럼 그런 방귀 뀌는 재능이라도 내게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귀 뀌는 것 같은 그런 하찮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주님께서 들어쓰시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평가절하해서 나의 이러한 모습은 쓸데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이 재능, 이 능력,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 제가 가진 이 작은 달란트, 이것을 통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그렇게 물으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이제 2019년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2019년을 잘 마무리해야 될 때이지만 마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게 될 2020년을 앞으로 남은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더 힘찬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한 달을 여러분들 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달란트를 발견하는데 한번 사용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달란트에 따라서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마음을 다잡아보는 그러한 기간으로 보내셔서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참 진리와 참된 믿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그릇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19년도 힘차게 달려와 이제 한 달 남짓 남겨두며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또한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남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 예천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잘 자라나느냐가 우리 예천교회의 미래가 걸려 있는데, 그러나 돌아보면 교육부서가 너무 어려운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교사들이 지원하지 않아 교육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사랑으로 무장된 귀한 교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육부서의 교사로 지원하여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마음껏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내 많은 부서들 섬겨야 할 많은 자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발걸음들을 돌이키셔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부서마다 기관마다 섬김의 손길들이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참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 3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월삭 기도회를 드립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야전도회 예배를 마친 후에 성탄 추리는 아니고 이제 등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등을 이제 불을 켜는 시간을 예배 마치고 밖에 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도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면은 이렇게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라도 해서 이제 불을 킬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기 전에 잠깐 모여서 찬송가 한두 곡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트리 점등을 하는 순서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이 주보에 잘못되어 있으니까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4일 오후 7시 반으로 된 7시 반이 아니고 7시 땡땡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을 찬양을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가 좀 듬성듬성한데 사실 좀 이렇게 빡빡하게 차야 될 만큼 교사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장 목사님 여러 가지로 또 기대와 또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학교 교사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한번 격려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지원해 주셔서 교회 학교 교육에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도 몸된 교회를 이것저것 각 부서와 기관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잘 마무리 짓는 복된 시기로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도 12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이 기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맞이해야 될 텐데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종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복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를 위해서 사명감 가지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교사들에게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어린 심령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마다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꿈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각 부서와 기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며 충만하시며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